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정순 집사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 48절에 나오는데 48절 말씀. 예. 함께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밤 사경쯤에라는 바다 위로 걸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엔진 모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겨내고 나갈 수 있잖아요. 옛날엔 다 노를 줘야 되니까 이거 바람이 밀려오니까 아무리 노를 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크냐 찾아보니까 길이가 21km, 길이가 21km, 그리고 너비가 폭이 11km, 그리고 호수 둘레가 53km 돼. 그러니까 작은 호수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호수 건너간다 하면 음파 호수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길이가 21km, 너비가 11km, 둘레가 53km.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바다 같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노을이 많이 친다는 거죠. 파도가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바람을 만나갖고 풍랑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노를 줬지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찾아가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47절부터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매라는. 그러니까 배 젓는 일이 힘들어 바다 가운데 갇혀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불던 바람이 멈추고 잔잔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무사히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랬다 그러는데 51절 읽어볼까요? 자, 50절부터 읽어볼까?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제자들이 놀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풍랑 사건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예수님이다. 따라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혼자 남았다는 거죠. 왜 남았을까? 함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남았다는 거죠. 왜 남았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45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앞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랬으니 여자와 아이를 하면 수만 명의 사람이 떡을 먹었다는. 근데 날이 저물었다는 거 앞에 말하고 있죠. 날이 저물었다는. 날이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쉴 겨를이 없어서 먼저 제자들 알고 배를 건너가거라. 내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보내고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다 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렀던 사람들. 근데 지금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내가 나중에 갈 테니 너희는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뭐하러 산에 가셨다고요? 기도하러라는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을 무리들을 흩어버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 바다로 배를 건너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으면 예수님이 무리를 다 흩어버렸다면 무리 흩어버리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다 발이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돌려보낸 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 그 뒤를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건너가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 우린 여기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처럼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또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은 언제 기도하셨어요?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은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겠어요? 기도가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기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현이다라는 거. 따라해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현이다. 네, 의지하는 표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입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내가 놀라운 일, 그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뭐 하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 너의 기도를 듣고 너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한나라의 총리라 그래요. 총리. 여러분, 총리가 뭐 한가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늘 만날 사람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는 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바쁘겠어. 근데 그런 바쁜 가운데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 그래요? 3번씩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기도 금지령을 내리기도 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기도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우리 다니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하루에 3번씩 동일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지라.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기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러 가지 마 하고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주는 그런 위험에 처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라는. 사자굴에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해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루 일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매일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읽어볼까? 시작.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이 말처럼 왜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질문한다면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너 왜 기도하지 못하냐 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변명이 있죠. 그죠? 나 이러이러해서 기도 못해요. 나 이러해서 기도 못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각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들을 때 그래. 자, 그래. 너 상황 들어보니 너 기도 못하겠구나. 그래. 기도 못하는 건 내가 면제해 주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듣는 것보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날 밤 제자들이 피곤해서 눈꺼풀이 깔아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는 1시간도 깨어 있어. 육신이 피곤한 거 나 알아. 너 지친 몸 알아. 그런데 지금은 기도할 시간인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중보 기도는 하죠. 그러나 내 문제는 내가 가지고 내 소원은 내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음성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음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지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내 음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1절에 한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는데 내 음성과 내 입으로 간구하는 기도,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46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 기도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죠. 근데 제자들이 떠날 때는 어둡기 전에 떠난 거, 그죠? 밤중에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신 건 아니죠. 저녁 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배를 타고 얼른 빨리 떠나가라는 거죠. 어둠이 오기 전에. 왜냐하면 어둠이 오면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못 가요? 바다니까 목적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낮에는 그저 반양강가를 찾아서 하지만 이게 폭이 11km고 이게 또 대각선으로 가면 더 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낮이 어둡기 전에 출발해야, 그래야 그 호수 한 중간쯤에 한 절반쯤만 가면 저 멀리 뭔가 보일 거 아니에요. 산이 보이든지.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지. 날이 어두워지면 밤에 떠나라 그러면 목적지가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둡기 전에 제자들을 배 타고 빨리 가라고 오늘 45절에 빨리 보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 근데 아까 말한 엔진이 있는 게 아니라 노를 져서 가야 되는데 앞에서 계속 바람이 불러 이게 파도가 밀려오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다 가운데 갇혀갖고 호수 가운데 갇혀서 가야 되니까 계속 노는 짓는데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냐면 밤 사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밤 사경까지 했다는 거예요. 밤 사경은 몇 시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둡기 전에 출발해서 지금 몇 시가 됐다고요? 새벽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에 바다 가운데서 그 풍랑과 싸우면서 그러다 가보려고 막 노를 졌을까요? 힘들게. 그런데 처음부터 바람이 불었으면 예수님이 출발시키지 않았겠죠. 그죠? 출발할 때는 바람이 잔잔했기 때문에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발해서 얼마 안 가갖고 풍랑을 만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치 앞이, 한치라는 것은 2.5cm, 3cm예요. 한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내 앞에 내 1시간 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한데 1시간도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두기 전에 출발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밤 사경이 되었다. 새벽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노를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계속 풍랑과 싸우기 위해서 노를 밤새도록 지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잔잔한 것도 않고 풍랑을 만났으니 요동치는 풍랑을 만났으니 배가 요동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48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 밤 사경은 지금으로 새벽 시간이다라는,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기도하던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 보니까, 산 위에서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는 걸 보았다라는, 노를 젓는게 힘겹게 노젓는 걸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 힘겹게 노젓는 걸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걸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내가 보고 그들이 근심하는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 그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어려움을 비록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너가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참 안 됐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나를 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알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알고 계셔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겠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알아.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셨어요? 밤중에 배를 타고 예수님의 배를 놓으져 갖고 갔나요? 아니요. 배를 놓으면 갈 수가 없죠. 그죠? 풍랑은 바람이 부는데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라. 읽어볼까요? 48절 다시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매라는. 여러분, 바다 물결 위로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다 위를 누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풍랑으로 인하여 파도가 이게 높이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바다 위를 누가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밤중에 달빛에 의해서 아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뭐라고 소리쳤어요? 귀신, 유령이라고 소리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면 걸을 수 없죠. 근데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야, 귀신이라고 놀랬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일로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갈을 보세요. 하갈이 자기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가지 물이 떨어져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젠 죽었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죽게 된 사람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누가 와 도와주겠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인데. 그런데 찾아오신 분이 있으니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여자에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자 하갈,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자, 목말라 죽게 된 자, 울며 통곡하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안다는 게 하나님은 다 압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생각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일어나고 앉고 있는 거 뭘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로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놀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50절 말씀 오늘 보면 50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 말씀하셨죠.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라. 유령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요동치는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타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가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밤새도록 제자들을 괴롭히던 바람과 풍랑이 갑자기 멈췄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제자들을 괴롭히던 풍랑이 예수님의 배에 오르니까 곧 잔잔해졌다는, 바람이 그쳤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타시니까 밤중인데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바로 가게 되었다는, 한밤중에 목적지에 바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바람, 풍랑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붙들려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을 힘들게 하던 문제가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읽어볼까요? 51절이죠.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곧 그쳐 잔잔해졌다는. 우연이겠지. 물론 그렇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줘. 여러분 또 하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밤중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밤중이니까 어디 동서남북 어디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죠. 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바로 가게 되었다는, 순간적으로 아마 해소촌까지 그냥 왱 하고 갔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곧 그 먼 거리, 아주 떨어져 있는 먼 거리인데 목적지에 금방 도달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도달했다는.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배가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노를 져서 가야 되는데 노절 시간도 없이 예수님이 타자마자 쾌소 쳐가지고 왱 하는 가는지 그런 속도감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정신 차려보니 벌써 자기들의 목적지에 베세다 목적지에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하더라는 이런 사건을 보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는 걸 놀란 일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엎드려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할 수 있는. 제가 전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 바깥에 현관도 하나 더 달았어요. 제가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전기가 겁이 나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안 해.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연결시켰다는 개 합선돼갖고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기는 가능하면 손에 안 대요. 교회가 위험해서. 저는 전기를 잘 못해. 근데 전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권사님. 그래서 한번 전기 있으면 여권사님 불러서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여권사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기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가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그들이 도망가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세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홍해 바다가 여러분 조그마한 금강 같은 그런 폭이 아니라 수키로가 되는 그리고 깊이가 여러분 사람 한두 키 넘어서 어떤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깊이가 아니라 100m 넘는 그런 깊이. 그게 홍해 바다.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추격해 오는 거야. 갇힌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옛날 보셨잖아요. 바다 가운데 갇힌 거예요. 바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 추격하고 옆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갇힌 거예요. 도간에 든지가 된 거예요. 꼼짝없이 애국 군대에 붙잡힐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도망갈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죠. 어디서 길을 열어주세요? 바다를 열었다는. 누가 바다를 길 열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나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바다를 갈랐다. 그것도 여러분 오솔길처럼 조금 열어갖고 한 사람만 겨우 찌르갖고 그렇게 건너가면 일주일이 넘어가도 못 건너갈 그냥 오솔길만큼 하나님 바다를 막 갈라서 바람으로. 근데 갈라졌는데 한 두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 정도의 바다가 열리면 수백만의 사람이 짐승떼가 그거 홍해 바다 건너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가도 못 건너가는 거야. 바다가 얼마나 넓게 갈라졌겠어요. 바다가 넓게 갈라졌으니까 하루 24시간이죠. 하룻밤 동안에 다 건너갈 수 있어요. 넓게 갈라져야 수백만의 사람이 건너갈 수 있지. 조금 갈라져 갖고는 그 하루 만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풍랑으로 바다로 태풍이 불어도 바다는 안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른 거예요. 바람이 가른 게 아니고 태풍이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는데 그게 보여주는 게 바람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질 수 없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갈 수가 있었어요. 없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의 크기 문제가 너무 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어. 내 문제의 크기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내 속에서 불안하고 그리고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어떻게 한다고? 나타나서 그가 찾아오셔서 도와주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서 그가 찾아오셔서 도와준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뭐예요? 그들이 소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는 나의 문제 크기만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풍랑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어려움을 겪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배에 오시자 바람이 즉시 그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대기보다 그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엎드려 내 입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입술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그 힘들어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아셨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나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거 그래 내가 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어려움에서부터 문제에서부터 나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바람이 즉시 그치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랑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풍랑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의 문제를 잔잔케 해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금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